곳에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곳에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 나루에서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애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얻은 이유는 그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란 말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야케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직접적인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렇지만 그 말이 뜻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남의 발꿈치를 잡듯이 남을 속인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남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의미들이 그 말의 속뜻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야망이 큰 사람으로 꾀가 많고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욕망 또한 크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재빨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얍박강을 건너기 전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은 그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형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일이라든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일 등등입니다. 이렇게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첫사랑인 라헬과 새 가정을 꾸미고 살아갈 꿈에 부푼 마음이 첫째를 두고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삼촌 라반의 억지와 속임수에 마음에도 없는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면서 행복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수년을 종 아닌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침내 야곱은 처자식과 그동안 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삼촌 몰래 야반 도주하듯 도망하여 그리던 고향을 향합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일들을 다 겪은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인 야복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바로 고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니 정말로 억척스럽게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속이고 속으며 빼앗고 빼앗기며 살았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로막는 것들은 과감하게 짓밟기도 했고 무시하고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기의 꾀로 거뜬히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올수록 그의 마음에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뿐입니다. 더군다나 소문을 듣자 하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이것저것 생각해 보지만 신통치 않습니다. 비상한 머리를 써서 재산을 나누어서 건너가게 하고 혹시 형 에서가 뭐냐고 묻거든 동생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하고까지 합니다. 그것을 보고 형이 마음에 누그러질까 해서입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신변에 느껴지는 위협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형 에서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강 이편에 홀로 남아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9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야곱은 한밤중에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기는 했지만은 그는 언제 위협과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가족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투쟁은 동틀 때까지 계속됐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위골이 되어 절개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가 싸우던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은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겼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의 삶이 평화의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맛본 달콤한 평화였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날 그 장소에 사람이라고는 야곱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야곱이 그동안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야곱이 그동안 가졌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야망과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둘째가 되기보다는 첫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무엇이 잡히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 무언가 잡으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채는 사람,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즉 출세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삶을 야곱은 살았던 것입니다. 또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과 야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 모든 야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을 향한 미움, 원망, 필요 없는 피해의식 등을 다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삼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야곱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이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세상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맺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바라면서 살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야곱에게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에게 환한 햇살이 비쳤다고 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모든 걱정과 근심, 욕망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은 야곱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다른 해가 야곱의 눈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생각하기만 해도 무서웠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야곱과 같은 삶이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좌충우돌하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듯이 억척스럽게 살던 삶이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살던 삶이 남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이며 출세지향적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소박하지만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야곱처럼 우리도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쉼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줍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 2014년 2월호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간단한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려놓으세요. 놓아버립시다. 우리가 아픈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지고 이고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우린 단순히 내려놓음만으로는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내려놓음도 단순한 내려놓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포기나 기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는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께 내려놓지 못할 무엇인가를 붙들고 혼자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며 왜 고통 중에 살아가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예수님께 내려놓지 못할 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짐이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모자람도 어리석음도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만을 바라며 인생 여정에 지고 가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이 나의 심령과 삶에 언제나 넘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저녁일 모래 신비한 광경 너의 주의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보다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신 놀라운 일 참 귀한 선물 주님 날 참 사랑하신 봄바람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 놀라운 것 내 맘속에 서투고 있네. 오 놀라운 일 참